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답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어렵지만 정해봤습니다. 인생의 세 가지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 인생의 세 가지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태어난 이 시기에 대한 배경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모세가 태어났던 이 시대의 배경, 시기는 어떤 시대예요?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은 모세가 태어난 시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주죠?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어떤 시기였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어떤 시기였나요? 맞아요. 선물을 오늘 포로로 첫 번째 끌려갔던 시기죠. 43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은 배경 속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출애굽기 다 같이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죠. 원래는 히브리 민족이 이 포로가 되기 전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리고 요셉은 오늘 본문 1장 6절에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듯이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서 어디까지 올라가죠? 애굽에. 그때 당시 애굽. 여러분 이때 당시 애굽은 그냥 애굽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이 나일강 문명의 이 지역들은요. 이때 당시에 뭐 십진법을 사용했던 우리는 이진법. 이진법을 수학적인 계산을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십진법을 사용해서 수학적인 계산, 피라미드를 막 올리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문명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명의 나라에 어쨌든 이 문명을 이끌어가는 나라에 이 요셉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총리가 돼요.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어떤 일을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 뭐가 들죠? 맞아요. 또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애굽에 흉년이 드는데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어요? 7년. 7년의 흉년을 드는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7년의 흉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아이디어와 은혜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요. 그 당시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던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시대를 거쳐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애굽의 총리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이순신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위인들은 모르지 않는 이유는 업적을 그죠 남겼기 때문이에요.
7년의 흉내를 극복할 수 있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시기들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게 했다라고 하는 업적은 애굽의 사람들이 볼 때에 절대로 그때의 그 총리를 한 번도 잊어버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그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요셉이 있을 때에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요셉 아래 뭘 받았을까요? 보호를 받았죠.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됐고 힘이 있는 위치에 있으니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보호 아래 다 안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이제는 6절 요셉과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죽고 난 이후에 새 왕이, 모르는 왕,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모르는 새 왕이 긴 세월 동안 요셉을 몰라요. 우리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6.25가 뭐냐라고 말씀하면, 질문하면 아이들이 6.25를 알까요? 몰라요. 6.25가 몰라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얘기하죠. 요셉과 그의 사람들이 죽고 요셉이 누구였는지를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요셉이 모르는 시대가 되었고 새 왕이 등극해서 우리 손정혜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등극했으니,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때에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이제 매우 힘이 강해졌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노예들이 힘이 생기면 노예를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맞아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 노예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노예가 힘이 점점 강해졌어요. 힘이 강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뭐의 발언권? 자신들의 발언권이 점점 많아졌다는 걸 얘기해요. 발언권도 높아졌어요. 점점 더 수가 많아져요.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치인들 입장에서, 새 왕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쵸? 두려움을 느꼈어요. 오늘 1장에 보면 두려움을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1장 9절, 10절. 8절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9절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아갈까 하노라.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문제가 이 나라의 민족이 발생하고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상대하는 연합군과 합하여서 우리를 대적하고, 힘이 있으니까, 우리를 노예로 이렇게 부려먹어 힘이 있으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또 우리와 다른 입장에 있어서 우리를 대적하여서 이 나라 애굽을 애굽을 망하는 데 힘을 쏟고, 더 나아가 이제 이들이 이 땅에서 떠나 이제 자유함을 얻을까 심히 두렵다라고 하는 시대에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요. 그러면 퀴즈예요. 이때에 새 왕이 정책을 하나 피죠. 어떤 정책을 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더 강성해지고 더 번성하고 더 많은 숫자를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새 왕이, 애굽의 새 왕이 어떤 정책을 피지요? 오, 맞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할례를 줬나요? 어떻게 했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여요? 결론적으로 어디에 던지라고 하죠? 나일강. 여러분, 그럽시다.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나일강에 왜 하필이면 던지라 그럴까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바기오라고 하는,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그 필리핀 바기오에는요, 정상적인 관계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 젊은 세대가 실수해서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 그 아이들을 비닐봉지에 두들들 맞아가지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이 우림, 밀림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서 그 우림, 밀림의 지역에 그 갓난아기들을 이 검은 봉지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숲에다가 유기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 그래서 막 이제 개간하고 숲을 막 하면 검은 봉지가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나일강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막 이곳저곳에 그렇게 유기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한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 인신 공양이라고 하죠. 이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신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인도의 겐지스강, 뭐 여러 가지 강이 것처럼 뭐 어머니다, 그 민족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나일강에서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과 이 애굽의 신들과 싸울 때 어디서 싸워요? 나일강에서 싸우죠. 피로 변하게 하고 이 개구리, 파리, 악종, 독종 이것을 다 어디서 해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요. 이 나일강은 애굽의 뭐예요?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예요. 근데 보세요. 누구를 바치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 이러면 에스겔서도 보고 다니엘서도 보고 인신 공양.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누가 빠지죠? 그렇죠. 심청이가 빠지죠. 왜요? 용왕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심청이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때의 나일강에 이게 아이를 던진다는 것은 그 나일강의 신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우리가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보면 고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얘기했죠? 신들의 전쟁.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누구에게 망한 거예요? 바벨론에 망했다라기보다는 더 나아가 바벨론의 신에 우리 하나님이 졌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기가 낳자마자 나일강에 던진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만 따라라. 우리 신만 믿어라. 우리가 강하다라는 것을 눈으로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노예였죠. 그다음에 시대적으로 아이가 죽어가는 시대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더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에 띄어 어디에 띄웁니까? 나일강에 띄어요. 그런데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띄워놓은 그 아이를 누가 발견해요? 공주. 누구 공주예요? 그죠? 새 왕으로 등극한 공주가 어디에서 발견해요? 나일강 근처에서 발견해요. 그러면 나일강 근처에서 발견한 그 아이, 모세의 이름은 강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나일강에서 건져냈다 하면 누구를 건져내는 거예요? 어느 민족을 건져낸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 거예요. 대부분 나일강에 안 뛰어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 있을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 좋은 배경에서 자라게 나일강에 왔다라는 것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 죽여야 되죠.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그 죽여야 할 모세를 건져내어서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주시는 시대적인 어려운 배경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더 나아가 볼게요. 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 모세를 건졌어요. 근데 갓난아기예요. 그 갓난아기가 필요한 게 뭐였죠? 먹고 사는 거, 젖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의 어머니가 그에게 젖을 물리고 한동안 그를 키웁니다. 왕궁에서, 궁궐에서. 그런데 보십시다. 어머니가 키울 때에, 아이를 키울 때, 아이고 모세야 참 예쁘다. 이런 얘기만 할까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배경 속에 잘 알고 있죠. 아이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나일강, 이 애굽의 신 앞에서 너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는 나일강에서 건져놓은 네 뿌리는 너의 소속은 어디다?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세계관이죠. 자기의 정체성, 어머니를 통해서 내 뿌리, 민족의 뿌리,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애굽에 살지만 내가 애굽의 신들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애굽에 살지만 난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릴 적부터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듣고 자라게 되는 배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자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뭘까요? 배우고 알고 듣고 자랐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그가 직접, 그렇죠,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못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만 문제는 그 아는 하나님, 배웠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이 과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에 예전에 한번 보았던 생각이 나는데 영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화를 잘 안 보지만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별 반응이 없습니다. 몰라요. 레프트 비하인드. 주인공이 누구죠? 니콜라스. 오! 맞아요. 니콜라스 게이지가 레프트 비하인드에 대한 주인공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오랜만에 또 영화 얘기하시네. 영화 얘기는 잊어버리셔요. 니콜라스 게이지라고 하는 주인공이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 속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니콜라스 게이지의 이 주인공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아내도 또 자녀도 또 주인공도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중에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막내 아들은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지만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막내 아들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날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무슨 날? 휴거의 날이 찾아온 거예요. 아내도 분명히 여기 있었고 그 막내 아들도 분명히 자기 방에 있었는데 흔적은 살았던 삶에 지금까지 막 있었던 흔적들은 막 있는데 아내도 없어졌고 자신의 막내 아들도 없어진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찾아도 없는 거예요. 흔적은 있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봤더니 주변 사람들이 흔적이 있는데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많이 다녔던 사람은 어떤 생각이 번뜩 떠올릴까요? 이거 휴거 아닌가? 라고 해서 이것을 묻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그렇죠. 교회를 달려가요. 교회를 달려가면 교회는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주인공이 막 교회를 달려갔는데 그 교회에 딱 도착하니 누가 계셔요? 목사님이 계셔요. 목사님이 오자마자 이거는 목사님이 휴거가 되지 않았으니 이거는 휴거가 아니나 보다 라고 해서 안도의 한심을 내쉬는 순간 목사님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휴가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휴거 맞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질문을 던져요. 그렇다면 왜 목사님 휴가 되지 않았냐고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앞으로 휴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는 열심히 알려줬는데 나는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것들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라고 그가 목사님도 그 주인공도 그 자리에 꿇어서 회개하는 한 프레임이 이렇게 여러분 장면 가운데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또 직분도 감당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일을 지키고 직분을 감당하고 헌금을 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문제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이 위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원인이 뭘까라고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분석을 하죠. 원인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이 나라 민족에. 두 번째 원인은 무너진 교육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문제는 반기독교적인 방송자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네 번째로는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구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단을 내려요. 그런데 보십시다. 정치인들의 문제, 교육의 문제, 언론의 문제, 반기독교 세력의 문제입니까? 더 큰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예배하면서도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도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에 더 큰 원인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만나고 돌아가는 그 귀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한 두 번째 질문에 우리는 이 답을 내릴 수가 있겠죠. 나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답을 내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가? 이게 인생의 답이다. 두 번째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은 있습니까? 나 때문에 고마워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유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때 미스터 김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미스터 양을 만났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 때문에 참 행복했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인가를 되돌아보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희망이 없는 내가 산소망이 생기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그 누군가를 어느 순간 만났을 때 금을 통해서 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인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 안에서도 매우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의 철학교수, 지금 1920년생, 지금도 살아계신 분 누구 계시죠? 맞아요. 김형석 교수님, 1920년, 지금 105세가 넘으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업적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단체에서 김형석 교수님이 돌아가시면 기념관을 져드리겠다. 그리고 김형석 교수님이 돌아가시면 여기에 묻힐 수 있도록 묘비와 묘지를 이렇게 제공한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김형석 교수님이 기념관과 이 본인의 묻힐 이 묘지를 제공받는 그 단체의 앞에 서 있으면서, 이 묘지 앞에 서 있으면서 딱 서 있을 때, 여러분, 묘지 앞에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묘지 앞에 서 있다는, 자기가 들어갈 묘지 앞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좀 삶의 모순이기도 하면서 삶의 양면성을 다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묻혀야 할 그 묘지 앞에 딱 서 있을 때 기자가 짓궂게 한 질문을 여러분 던진 것이 이렇게 묘사된 것이 있어요.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묘비에 뭐라고 썼으면 좋겠습니까? 아직 살아계신데, 아직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아직도 정정하신데, 아직도 명석하신데, 묘비 앞에 서 있는 그 김형석 교수님에게 당신이 죽으면 이 묘비에 뭐라고 쓰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답을 듣자마자 고민도 없이 그 김형석 교수님이 즉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이게 그분의 묘비에 쓸 답이래. 즉답. 생각도 안 해보고. 당신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묘비에 쓰지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이런 일이. 물론 죽음을 희화화하는 어떤 표현도 좋지만 그 인생의 마무리 시점에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행복했습니다. 모세는요, 성장하면서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다면, 또 바로의 왕자로 살았다면 굉장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정체성을 아마 잊어버리고 살았을 거예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의 모습으로만 살았다면 그는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게 뭐예요?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괴롭히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아되 노동하는 자를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 모세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자기의 민족과 지금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일방적인 당함이죠.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상태예요? 노예죠. 그러니까 더 이를 가중하게 하는 그 히브리 민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에 뭐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거 내 민족인데, 저 사람 내 민족인데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민족성,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방법은 잘못됐죠. 방법을 여러분에게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 노예를 어떻게 해요? 그 왕자가 살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왕이면 노예가 죽든 말든, 왕자면 노예가 죽든 말든 상관없을 텐데 방법이 잘 됐다가 아니라 그런 자기만을 아는 삶에서 남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어떤 신세가 되죠? 왕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왕국에서 도망자의 신생이 되고 미디안 광야로 여러분 쫓겨 나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가요. 그래서 3장에 넘어가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죠?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람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끝도 없이 펼쳐진 이 광야에서 자기의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양떼를 쳐요? 장인의 양떼. 장인의 양떼를 치는 신세로 전락해버려요. 왕의 입장에서, 왕이 있을 때, 왕의 아들로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에는 자기만 알고 세상만 알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또 다른 사람이 죽건 살면 자기만 잘 되는 인상에서 이제는 광야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것도 자기의 양떼를 도와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양떼요? 장인의 양떼를 몰고 살아가는, 장인을 돕는, 장인에게 행복을 주는, 장인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MBTI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남을 도울 때 가장 행복해요. 남을 도울 때 행복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것을 가질 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것들을 위해서 남을 도울 때 행복하십니까? 모세는요, 이곳 왕자의 위치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없고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이 미디안 광야, 이곳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울 때가 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임을 오늘 본문 전체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답.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이? 첫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도울 때, 그때 우리 인생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기억하죠. 수많은 사람들은 애굽의 왕자였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을 것이다. 애굽의 왕자로 나도 살아갔으면 좋겠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마음껏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가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모세가요, 멋진 말을 타고 모든 광야를 지날 때 그때가 행복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모세가 왕궁에서 화려한 삶을 살 때가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부자는요, 수많은 엄청 많은 부자예요. 근데 그의 인생이 어디서 자살을 하게 되냐면 수많은 부자인데 수백 진짜 말할 수 없는 부자인데 어떤 부자는 어디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냐 하면 자신의 수많은 좋은 차들 중에서 가장 비싼 차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그 차 속에서 자살하고 죽어요. 아직도 좋은 것도 많고 아직도 누릴 것이 많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롤스로이스 가장 비싼 차에서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만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언제 행복합니까? 인생은 언제 즐겁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실 때, 수많은 영혼을 도울 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율법의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2절과 3절, 우리 한번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사제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가장 인간적으로 볼 때에 가장 어려운 때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예요.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예요. 광야에 홀로 있을 때예요. 근데 꼭 그때에 누구를 만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꽃 가운데 만나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내려놓음, 우리의 상실감,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 이 어려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나기 위한 좋은 축복의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왕자에 있을 때,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실감으로 주어질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없을 때에 그때가 누구를 만나는 때냐? 하나님을 만나는 때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면서 모세에게 뭘 벗으라고 하죠? 신발을 벗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발이라는 그림 언어는 뭘 나타낼까요? 왜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할까요? 신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뭘 신고 다녀요? 신발을 신고 다니죠. 여러분, 신발은 그렇다면 내 인생에 죽을 때까지 신고 다니는 신발인데 그 신발이란 뜻은, 신발이란 언어는 그림 언어 중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나와 늘 함께하는 내 인생에 어떤 전부일 수도 있고 내가 내 인생에 늘 함께하는 어떤 가치들, 중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보세요. 모세는 지금까지 왕자의 가치로 늘 살았어요. 왕국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왕국의 화려한 것들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삶에, 그의 신앙이 아니라 그의 삶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벗으면 뭐가 생긴다는 거죠? 벗으면 벗는 대로 살아가나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가장 더 좋은 신발을 신겨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신발을 벗는 거예요. 헌 가죽부대를 버려야지 우리 인생에 새 가죽부대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식,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것들, 의지했던 것들, 그 신발을 벗을 때에 우리 인생에 새로운 신발이 신겨지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 신발을 신기 위해서 모세는요, 지금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죠? 가시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가시떨기나무는 거기에 불꽃이 있는데 그 불꽃을 바라보니 그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 가시떨기나무의 불꽃은 하나님의 무슨 상징일까요? 무슨 그림원일까요? 이 가시떨기나무에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어서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가시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세의 두 눈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엄마가 알려줬던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알려줬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시떨기나무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모세가 두 눈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세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임재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편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교회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곳,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그것이 어디냐?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곳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이다. 하나님이 만나지는 곳이다.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기준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을 알고 휴거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죠.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썩어져가는 미랄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것이 우리 인생의 교회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다. 이 곳을 우리가 제일 사랑하며 우리가 제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